오늘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마리아를 지나서 전에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이 갈릴리 가나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곳에는 헤롯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의 아들, 원문 표현에 따르면 외아들이 병들어 거의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살려달라고 주님을 급하게 찾아온 것이죠.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셔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차 재촉하는 이 왕의 신하의 그러한 간청에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방금 전만 해도 그 아들이 위독해서 생명이 꺼질 것 같은 그 모습을 이 아비의 눈으로 그걸 지켜보다가 안 돼가지고 급하게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가나에 다시 돌아오셨다. 그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기적의 그 주님께서 오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달려왔는데 지금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니요. 이게 믿어질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그 말을 믿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길에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되는데 종들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를 자세히 물어보니까 어제 오후 7시쯤이라는 겁니다. 그 시간이 주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시각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는 그와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이고, 이것이 갈릴리 이곳에서 일어난 또 주님의 두 번째 표적이 된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믿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위로자, 어떤 사람은 치료자, 어떤 사람은 능력자 등 여러 가지 다양하게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백들은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맞다, 정확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좀 아니라고 얘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 정확히 말한다면 이런 예수님께서 위로자다, 치료자다, 능력자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정답이라기보다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의 정답에 다가가도록 하는, 정답으로 안내하는 인도자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힌트 정도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 주님은 누구이실까요? 예수님은 대체 누구실까요? 위로자, 치료자, 능력자 이런 분이 정확한 정답이 아니라면 우리는 예수님을 대체 누구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왕의 신하에게서 두 가지의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50절에 나옵니다. 50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것이 이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믿음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가 더 나옵니다. 53절인데요 53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 두 믿음은 언뜻 보면 같은 것 같이 보이지만 서로 다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을 향한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믿음은 치료자로서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주님에 대한 미라클 메이커, 기적을 행하는 자로서의 믿음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고백하는 그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앞서 언급한 위로자, 능력자도 이와 같은 범주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믿음은 기적을 경험하는 믿음입니다. 내 기대를 넘어서는 상상 못할 일들을 주님 안에서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이다, 그 말이죠. 신하는 죽게 된 자신의 외아들을 살리고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아들에게 가지도 않으시고 단지 말씀만으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정말 믿기 힘든 말씀이셨지만은, 그러나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기적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왕의 신하는 그 말씀을 믿고 돌아갑니다. 그 중에 자기 종들을 만나게 되어졌고, 그리고 살아났다는 얘기를 듣고 아까 얘기했던 바와 같이 그 시각을 다시 묻게 되어지니까 주님께서 가라고 했던 그 시각과 일치되는 그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대단한 믿음입니다. 말씀만으로 아들이 고쳐질 것을 믿는 믿음, 죽어가는 외아들이 살아나는 것, 엄청난 기적임에 틀림없고, 그것을 믿는 믿음, 대단한 믿음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무리 아들이 병이 고쳐지고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심지어 아들이 죽었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났다 할지라도 결국 죽습니다.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내 앞의 문제만 해결된다면 행복해질 것이라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급급한 우리 현재의 당면한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 위하여서, 그리고 예수님을 내 당면한 이 문제의 해결자로서 자꾸만 모시려고, 내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려고 그렇게 노력하고 시도하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의 첫 번째 믿음이 바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기적을 이끌어냈긴 냈지만 그것도 굉장히 위대하고 대단한 믿음이긴 하지만 한계를 가진다. 육체는 고쳐져도 죽을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그것은 신하의 두 번째 믿음입니다. 그것은 5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다시 한번 더 5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신하는 치유와 능력의 주님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 중에 자신의 종들을 만났고 그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때로부터 자신의 그 외아들이 낳았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 체험과 확신을 통하여서 이 신하가 다시금 주님을 믿게 되었다고 반복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믿으니라. 아까 분명히 믿었다 했는데 또 이 자기가 또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은 아까의 그 체험적인 믿음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온전한 믿음으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왕의 신하는 주님께 대한 새로운 믿음에 도달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위로자나 치료자나 능력자가 아니라 내 육신의 문제의 해결자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육간의 영원한 구원을 이루실 그 그리스도이시다는 것을 믿는 믿음, 이것이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주님의 두 번째 표적, 즉 주님께서 그리스도 되신다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하는 두 번째 표적이 된다, 그 말입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것도 단지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구나, 이걸 가르쳐 주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의 11절, 2장 11절에서는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주님께서 갈릴리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신 그 기적의 의미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한 그러한 표적으로서, 증거로서 보여주셨던 것이고, 오늘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을 말씀만으로 낫게 하신 이것도 단지 예수님이 치료자, 능력자 정도로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의 문제까지 완벽하게 이루시는 영원한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증명하는 표적이다 하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종종 믿음에는 단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것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이 이른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현실적인 믿음, 작은 믿음,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체험되어지는 그러한 내 작은 문제 하나하나가 주님께 아뢰고 주님을 만났을 때 해결되어지는 그 작은 믿음을 통해서, 현실적이고 체험적인 믿음을 통해서 완전한 믿음, 영원한 믿음, 우리의 영육간의 구원을 이루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시는 이 믿음에 도달하고 이끌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러 가지 있는 자그마한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러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는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이 위기의 상황이, 그에게서 치명적인 이 상황이 도무지 인간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던 이 상황이 그에게 도리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어진 것이고, 이 육신의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원한 구주로 만날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일상에서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작은 믿음의 체험들이 구원자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 대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일상에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께 내놓읍시다.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주님을 체험해 봅시다. 이를 통해서 완전한 믿음, 주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한 줄 설교 요약: 체험적 믿음으로 완전한 믿음에 이르자.